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듣기를 원하옵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인쳐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은사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격 요건과 실력을 갖추게 하는 상급이며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목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단어는 아가소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는 상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선을 말씀하는데, 상대적인 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선은 시간이나 사람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맞는 선이 참된 선이랍니다. 상대적인 선을 보십시오. 부모가 반대하는데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옛날에는 유교 시대에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현대에 와서 반대하는 부모가 악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선이죠.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선의 감정은 사람, 시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은 시간과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릅니다. 절대적인 선은 이렇습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모두가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보셔도 좋으면 선입니다. 나는 좋고 당신이 싫다 그러면 선이 아니에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 그러면 선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선이 아니라는 의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인 것은 선이고 마귀가 좋은 것은 악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선이에요. 그러나 마귀적인 것, 마귀와 관련되어진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고요, 세상 나라는 악이에요. 우리가 잘 선악을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 선으로 양선을 볼 수는 없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죠? 정탐꾼이 여기 안 왔다고 가버렸다고 숨겨줬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 민족은 정복당하도록 했습니다. 관점을 한번 보시죠. 보통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가 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 괜찮습니까? 반역자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준이 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위하에 들어와서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복종했다라고 한다면 선인 거예요. 그 백성을 버리고 구원받은 것이 선이라니까요. 하나님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선이라고 했을 때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지 상대적인 인간의 도덕성으로서의 선 아니다. 마귀가 보기에 좋을 것으로 유혹된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너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절대적인 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사람 심성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이 상대적으로 그 속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본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회복되었고 일반적인 은총 속에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라합에서 보았듯이 중심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와 겉의 것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다. 한편으로 내면과 외면의 문제들을 우리는 좀 다뤄보기를 원해요. 성전을 아름답게 미석으로 잘 꾸몄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하나님의 집을 잘 꾸몄어요. 내면은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통치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그것 때문에 성전을 꾸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파고 돈을 바꾸어 줍니다. 제사를 돕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내면은 강도의 구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해가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권리를 깨트려가면서 돈 벌기를 원했다는 거죠. 악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명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면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항상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었고 그 선행을 하도록 출발을 하셨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 왜 선해야 할까? 그 첫째는 주님께서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짐이 없다. 너희가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한다. 어떻게 비추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이 있어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드러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품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착한 행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그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냥 우리의 단순한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칭찬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빛의 비침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적 기준에 그 선을 행하고 그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추는 빛의 효과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골수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악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누구 이름을 대면서 저 사람 좀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 왜요? 동네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보고 좀 착하게 살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좋은 사람 되셔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게 절대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에도요,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의로운 것을, 착한 것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 무수히 말씀하셨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고요, 악을 더듬어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는 사람들은 생명,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좋은 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좋은 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께서 은총과 복을 베푸시는 그 날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해야 합니다. 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면 주님이 악하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하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그냥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지 은총으로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그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아벨과 함께 연락되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 아벨에 대해서 죄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선을 행치 않는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죄의 문제를 차단하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살자 그러면 요즘에 아주 악한 자들, 폭력배들이 착하게 살자 그렇게 휘하해서 좀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일까요? 첫째는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 쌓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내버리고 선한 생각을 쌓고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을 마음에 쌓아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과 행동, 어떤 사람은 착해요, 선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 착한 생각을 쌓았고 착한 감정을 쌓았고 착한 의지를 쌓았을 때에 착한 말이 나와요. 악한 것을 마음속에 자꾸 쌓아두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붙잡아 두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 한국 땅에 SBS라고 하는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 거기 한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코미디 전망대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좀
믿음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암에서 치료받았으나 나중에 그래서 간증도 많이 했으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어떤 사극을 많이 하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사극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항상 그 사극을 했던 말투, 사극을 했던 그 생각들을 마음속에 집어앉혀 놓고 있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순번에 이제 기도 당번이 되셨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 미움, 분노 이것을 쌓아두면은요 말을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욕 나오지, 욕 나와요. 마음속에다 사랑을 쌓고 마음속에다가 의를 쌓고 마음속에다가 선한 것들을 쌓아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와요.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자꾸 가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좌소라고 먼저 불려요. 생각은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마음은 그 생각을 붙잡아 앉혀놓는 자리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생각도 스치고 나쁜 생각도 스쳐요. 성령님의 생각도 스치고 육신의 생각도 스쳐요. 사랑의 생각도 스치고 가고 미움의 생각도 스치고 가요. 더 넓게 포용하고 안아줄 마음도 있고 시기와 다툼의 마음도 스치고 지나고 생각도 스치고 지나가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붙잡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붙잡아 앉히고 악한 생각은 쫓아내고 의로운 생각은 잡아 앉히고 악한 생각은 내다버리고 성령의 소욕은 내 속에 잡아 앉히고 마음에 육신의 생각은 내다버리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선을 쌓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37편에 보면 악한 자들 잘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불평하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그 상황이 불평스럽고 악인의 횡행함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인의 압제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같이 불평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악에 치우칠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선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우리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돌아가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고 악한 상황들, 비열한 음모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가 주일 성수와 예배라고 하는 생명과 같이 여기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꼭 모여야 되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어떤 도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더욱 우리는 모여야 되죠.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 전염병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불안하게 하고 매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절대 계명, 그것을 다 조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가정 예배로 돌리고 가정에서 주일 성수를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방역을 돕고 협조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성교회 예배에서는 정상적인 예배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할까? 교회를 때리면서 왜 지지율을 올려야만 할까? 교회 예배당에 왜 경찰관이 와야 할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악에 치우칠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마음이 착해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 대적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실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런 중에도 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품성을 잘 알고 있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정 우리 내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욕하면 불쾌하죠. 박해하면 우리가 힘들죠. 거슬러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면 억울하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잘 다스리시고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쨌든 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선은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힘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요만큼만 그러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선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 데는 손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맛있는 거 사 먹는 데는 그래 내가 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 먹자 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오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거죠.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작지 아니하고 펼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걸 우리 속에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펼쳐서 우리를 끝까지 내주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손을 뿌리쳐도 주님은 뿌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 연약한 힘으로 어떻게 붙잡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한없이 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손이잖아요.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나면서부터 사람은 응애하면서부터 움켜잡고, 태어난 아이들 보십시오. 손 펴고 있는 아이 있습니까? 움켜잡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움켜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주기 아까운 거고 선을 베풀기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왕 주려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데 주님은 막 더 담아 주시려고. 예전에 우리 대박 있잖아요. 더 담아 어떻게 하면 많이 당겨요? 꾹꾹 누르고 그래도 빈틈 생길까 봐 흔들고 또 누르고 위에 고봉으로 수북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보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의 열매로 맺으며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린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베푸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의로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에라 못해 먹겠다.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우리에게 갚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악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낙심 안 합니까? 주고 하나님께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상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지 그 사람에게 받는다 생각 안 하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낙심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다가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심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